며칠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길을 지나가다가 구걸하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세배를 했어요. 설날이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고마워서 구걸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끌어서 그 아이에게 주었대요. 세뱃돈을 주었대요. 이번 구정 설날에 세배 받으셨나요? 저는 세배 못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저도 받았네. 엎드려서 절받게 했습니다. 우리 소녀들이 세배를 했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제가 선물로 보냈습니다. 세배돈으로. 저는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리 설날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끼리라도 사측하고 축하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새해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새해예요. 선교에 관한 책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출신이 텍사스 출신이에요. 1908년에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납니다. 단 9개월 만에. 그런데 그의 일기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가 텍사스의 청년 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단체에 보내는 일기 내용, 편지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죽는다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내가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그 심장 하나하나를 터뜨려서 조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선교사에게는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조선 땅, 한국 땅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기꺼이 바치겠다. 내 심장이 한 1000개 뛴다면 그 하나하나를 터뜨려서 한국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 한 몸 미래되어서 희생하겠다 하는 그런 일기를 썼고 편지를 보냈고요. 실제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은 이후에 그 소식이 미국 텍사스에 전해졌고 그 나라에서 그 이듬해 10명, 20명씩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자원받아서 각 나라 그렇게 선교사로 나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늘 아침에까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이렇게 대형 사고가 폭발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그 나라에 이시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밤낮 할 것 없이 테러가 일어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가 마침 이 루비 캔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가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다시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 또 나가야 되는가?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와 같이 죽어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감동이 와서 내가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하다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천개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물론 이제 그 루비 캔들에게 대한 그 일기 내용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글이 천개의 심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은 다시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말로 명령인데요. 첫째는 담대히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라, 회파해라. 그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성경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혹이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신팔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